본문 말씀,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는 제목으로 이 15절 말씀을 제목 삼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13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113절의 말씀에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살펴보니까 신실한 신학자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였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해석은 허탄한 마음을 내가 미워하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은 그 자들을 미워하였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 허탄하고 악한 마음 자체를 내가 미워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113절의 말씀을 두 번째 해석, 그러니까 허탄한 마음 자체를 미워한다는 뜻을 중점적으로 붙들고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그 내용은 사실 115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행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혹은 그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미워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도 사악하게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이고요. 또 복음을 다 배우고 교회 구성원으로 살다가 배교하여서 의지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악한 배교자들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사악한 우리의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할 때 행할 수 있는 모습은 사실 이 115절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함을 갖지 않고 거리를 두고 나의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할 때에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113절의 말씀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였다라는 해석으로 받으면 115절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배우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는, 그 해석으로서는 115절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는 두 번째 해석, 그러니까 내가 허탄한 마음, 그 허탄한 마음을 미워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싹트는 허탄한 생각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라는 해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허탄한 마음, 허탄한 생각이란 무엇인가요? 특별히 사악한 어떤 종류의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르는 모든 마음이 다 사실 허탄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그런 모든 생각을 미워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자신의 마음 안에 피어나는 그 본성적인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모든 생각들을 마치 총칼을 들고 침략해오는 원수들을 미워하듯이 미워하고 힘써 대적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이 사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일만을 크게 미워하죠.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을 만한 일들은 크게 미워하지만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다른 허탄한 생각들은 사실 크게 미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자라도록 내버려 두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마음들을 다 미워야 해요. 이토록 철저하게 허탄한 마음을 없애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허탄한 생각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별것 아닌 마음들. 야, 뭐가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한 거지. 이런 거 별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보기 뭐 그래서 네가 해놓고 왜 하나님이 하셨대. 근데 사실 그 별것 아닌 마음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이고 교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뜻 보기에 별것 아닌 허탄한 마음도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허탄한 마음을 다 철저하게 없애야 하는 이유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허탄한 마음을 계속 품고 그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 그 마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다윗처럼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갈려요. 경건한 성도는 거의 몇 안 되는 그들의 공통점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사도들이나 다윗 같은 분들 보면 행복하잖아요. 무슨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가 아는 분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114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는 말씀을 이 113절의 말씀의 문맥에서 이어서 보면 의미가 아주 넓어지죠. 어떤 사건, 사고나 핍박, 우리가 겪는 아주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은신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싹트는 모든 사악한 마음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신처신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싹트게 만드는 그 사악한 마음들이 우리를 사실 되게 정말 슬프게 하잖아요. 비참하게 하잖아요. 그것들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신처가 주님이시고 여러 방패들 가운데 하나로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유일한 방패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거기서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 거기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하고 또 복된 반응을 보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만 바랄 것뿐인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방패이시기 때문에. 네. 115절 말씀을 보면 아까 113절 말씀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의 실천, 구체적 실천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다윗은요, 자신이 악인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한, 이 악인들이란 특별히 사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분들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불신 이웃, 그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과 부적절하게 어울려 지내는 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충성되게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이웃분들 사이에서도 가장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해요. 너무나 평화롭게 잘 어울려서 사는, 그야말로 저 천이오 사람은 정말 좋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겨야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적절한 평화의 교제를 나누어야 해요. 그러나 불필요한 친밀함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다윗 선생님처럼 사는 게 불가능해요. 죄악의 멍에를 함께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에 최선의 결과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최선으로 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요. 더 나가면 악하게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불신자 친구들을 사실 거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도 거의 없어요. 이제 외톨이에요. 이건 아주 요즘에는 이 기독교계의 큰 흐름을 벗어나는 거죠. 사제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스님이나 무슨 천도교 이런 분들의 지도자들과도 어울리고 강단 교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화합과 화평과 이런 것들 그런 미명하에 타협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안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같은 즐거움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 이건 마치 외톨이가 되는 얘기 같잖아요. 진짜 복된 진리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115절의 말씀대로 너희 행악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불신 이웃분들이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된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요, 다윗처럼 행악자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쓴 자는 우리의 모든 것이신 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돼요. 네. 115절 하반부에 나오는 이 친밀한 표현을 보세요. 이 시편 119편이 전체 길이가 176절이나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몇천 번을 반복해서 고백해도 기쁜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때 딱 한 번 등장해요.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가라 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겠다 다짐할 이때 다윗이 이 표현을 갖다가 시를 쓴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토마스 굿인 목사님은요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형제자매들과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영광 속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포옹하고 연합되기 위해서 죽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 죽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포옹하기 위해서 죽는 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품고 이 설교를 했고요. 아들 앞에서 임종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기록한 임종시의 한 말을 보면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실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내가 그 품으로 간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 행악자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면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들과의 복된 교제가 깊어져요. 네. 다윗과 요나단의 그 복된 우정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분이라도 불경건한 사람이었으면 행악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함께 타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둘의 그 세기의 우정이라고 하기보다 더 크죠.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우정을 못 누렸을 거예요. 제가 사랑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랑하시리라 믿는 위필드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우정을 나누셨는데요. 위필드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이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두 분이 편지로 왕래하셨어요. 그리고 위필드 목사님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자기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도록 이제 강단으로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11살이 어린 그 위필드 목사가 설교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내내 그 에드워즈 목사님이 막 울면서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위필드 목사님은 일기에 기록하기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 가정에 초대되어서 지냈던 며칠을 기록하기를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의 집에 내가 와 있는 것 같다. 에드워즈와 그의 아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고 그 자녀들은 세례 요한 같았던 거예요. 그 복된 그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행악자들이여 나와 계속 교제를 나눕시다 했던 분이라면 그 친밀한 교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예를 들어서 어저께 청년부 기도회를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참여했던 청년들이 그 사회생활을 위해서 실명을 공개는 안 할게요. 아주 외톨이가 된 걸 무릅쓰고 아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복음을 친한 친구들 이렇게 형에게 전도하다가 뭐 너랑 절교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듣고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함께했던 저와 그 두 청년 사이에는 우정이 있었죠. 네, 우리들만의 우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만이라고 하면 복된 게 좀 작아 보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우정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경건한 성도,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말하는 이 경건한 성도는요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들과의 교제가 충만해집니다. 네. 116절과 117절에서는요 이 두 절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간구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리고 117절에서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은혜를 항상 취하리이다 이렇게 아뢰었어요.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과 자비로 붙들어 주시지 않는 영혼은 살아있을 수가 없고 죽어있게 돼요. 우리도 날마다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본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무언가를 먹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게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살아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눈을 떠서 보고 입을 열어서 먹는데 더하여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더하여서 열심히 범하고 있으면 사실은 짐승만도 못한 거죠.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런 표현을 봐요. 어떤 아주 사악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사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웃길 수 있죠. 개만도 못한 놈 이런 표현을 하면 개가 무슨 죄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리에 부합하는 판단이에요. 개는 그렇게 사악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보고 듣고 먹고 개는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해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두 번이나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무릎에 힘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내 영혼을 붙드소서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선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116절 하반부를 보시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품는 모든 소망은 다 성취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게, 세상은 소망의 가치를 아주 뭐라고 하죠? 폄하한다고 그럴까요? 작게 여기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 장래의 소망이, 이게 진짜 크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험생인데 공부가 너무 즐겁고 너무 쉽고 잘 되고 점수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뭐 가정 형편이든 무슨 사정이든 전과가 있든 뭘로 인해서 절대로 원하는 대학에는 합격 못합니다 라는 상태에 있는 수험생과, 공부가 너무 힘들고 성적도 더디 오르고 막 엉덩이는 가볍고 해도 너는
3년 뒤에 반드시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거야 라는 확답을 미리 예언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 소망 있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후자가 비할 수 없이 행복하잖아요. 현재는 후자가 더 치열하고 전쟁 중일지 모르지만 훨씬 행복하잖아요. 소망이란 게 그래요. 이 전투 자체가 다 사라지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요. 이 전투하는 교회인, 이 지상교회 성도로서, 지상교회인 한 사람으로서, 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많은 것들이 성취되어서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반드시 응답받는 이 성경에 기록된 지혜로운 간구, 이런 소망을 품는 우리는요, 그야말로 현재의 고통이 다 위안받을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집니다. 네. 소망은 큰 거예요, 생각보다. 118절, 1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주 엄중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짓밟으셨으니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아주 엄중한 표현이에요.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의 엄격하신 처사, 엄중한 처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2절에. 그런데 그 2절에 대한 결과와 같이 나오는 게 내가 사랑하나이다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두려운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완전히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면, 사랑이시다면, 그리스도께서 자비하시다면, 인애로우시다면 어떻게 어떤 죄인들은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불신자분들이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공격이 너무도 심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개신교와 카톨릭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조차도 아니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거고, 지옥은 상징적인 거지 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이 악인들을 짓밟으심을 가리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인자하신, 더 좋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러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그게 더 영광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정말 여러분 이제 진리를 들으시면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아시지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거짓이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들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비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면 자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비는, 은혜는 그것을 베푸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베푸는 거잖아요. 어떤 의무에 따라서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가끔 연예인들 이런 기사 실리죠. 박명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였는데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가해자를 자비를 베풀어서 수리비를 물지 않고 보내주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다음번에 박명수 씨가 또 음주운전 같은 거 하는 사람한테 차를 부딪혔는데 그때 수리비 받으면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자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을 죄의 형벌을 내리지 말라고, 자비를 베풀으라고, 그걸 당신이 베풀어야만 하는 의무라고 강제하여 외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불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악인들은 뭘 받은 거냐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거예요. 정치인분들도 공약 때 말하는 정의를 주신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정의를 받은 것이고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자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와 정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사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실 때 여러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법관들도 타락해서 범죄자들과 한통 속인 이 세상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그 의의 열망을 채워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찬양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1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영혼과 육신이 다 솟아치는 어떤 그야말로 낮아지고 두려워하는 큰 두려움을 고백했어요.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갖는 게 온전한 주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경외함,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 마음을 우리가 그야말로 좀 너그럽게 우리 스스로에게 대하면 갖기 어려운 시대고요. 좀 엄중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걸 버렸죠. 이 두려움을 상실하는 사람들이요. 자비와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너무나 적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회복하면 그야말로 복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마음에 허탄한 작은 생각들도 버리게 하옵시고 모든 불신자 분들과의 부적절한 친밀함도 다 단절케 하옵시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기업이신, 나의 보호하이신, 나의 분기이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진짜 더 넓은, 아니 유일한 자유도 있고 유일한 영원한 교제도 있고 유일한 참된 사랑의 나눔도 있고 그 안에 참 기쁨과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 그 안에만 있음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충성되게 사는 복된 평안교회 형제자매들 되게 하옵시고 온 한국교회와 세계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